마가복음 2장을요 짧게 네 차례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어서 강해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과는 대조적으로 2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 배척은요 그 정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일까지 그들은 시비를 틉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과 기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했지만 그들은 율법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 이게 맞다. 근데 왜 자꾸 세상 법 아래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강조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참 유사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요 그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 앞으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순하게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권세에 대해서 예수께서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예수께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성 모독이 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극혐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민족의 정서를 건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깡패 집단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 건드리면 지도세도 못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착취하고 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리고서 저녁 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시비를 또 틉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몸을 팔고 사는 장녀와 식사를 한다,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왜 저 여자하고 놀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신비한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니? 아니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금식해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 자,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은 다음이다. 안식일 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왜 안식일에 말이야 그런 짓을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인 나야.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2장의 내용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비교 대상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해? 우리처럼 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야? 찬양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 찬양대는 왜 저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자꾸 비교의 대상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진리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 절대 진리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이런 것을 아주 심각하게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흉보는 거 아닙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는 광고를 설교 전에 하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광고를 설교 후에 했는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광고를 언제 하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광고 먼저 하고 마지막 말씀 듣고 결단에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당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참 중요한 게 성도 간에 일어날 일이니까 성도의 교제, 광고를 잘하고 성도들끼리 이 말씀을 잘 이루어 가라고 그러신 걸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설명 잘했죠?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다닙니다.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절개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절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먹고 마시는 그 대상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가 거룩하다면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즐겨 마시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즐겨 마시고 밥을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금식하냐 금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금식하니? 방금 전에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니,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즐기는 것보다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 아니야? 신앙인이라면 금식해야지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니? 요한의 제자들을 봐봐, 금식하고 있잖아.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한번 봐봐, 금식하고 있잖아. 예수는 진정한 랍비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새벽기도 날마다 나오고 말이야, 거룩하게 성경책 이렇게 딱 옆에 끼고 내처럼 안경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지. 왜 자꾸 먹고 마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니?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아니, 때와 시기를 좀 잘 알아라고. 지금은 잔치 때야. 지금은 구원받은 것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야. 지금은 혼인잔치 시기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한 이유는요, 이 모세 율법을 따르면 매년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딱 한 번이 공식적인 금식입니다. 대속죄일 날만 금식했습니다. 그 대속죄일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괴롭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금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금식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식적인 금식 횟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랍비들이 이때도 금식해야 되고 저때도 금식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자기 스스로가 괴롭히는 금식을 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형식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투옥돼 있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옥돼 있을 때는 석방을 위해서 금식했을 거고, 죽었으면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의미에서 애통의 표시로 금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만 말하면 그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경 율법서 어디에 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그건 없거든요. 없는 걸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지 않니? 너 문제가 있지 않니? 니네 스승이 랍비 맞니? 그렇게 지금 시비를 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바리새인처럼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참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있는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있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께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곧 이어서 말합니다. 신랑과 함께 즐기는데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딴 나라 사람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에 비유한 점입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신약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요, 특별히 서기관들이 중심하고 있던 구약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신랑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크신 은혜를 입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금식한다는 것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기 예언을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금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미 자신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날마다 저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지,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가난하고 불쌍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할 터인데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중충한 옷 입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 주님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데서 농담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유머를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신앙 이야기만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고든 올포트 같은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유머 감각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요, 자기를 원숭이 새끼 같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요 모욕감으로 느끼지 않고 농담으로, 유머로 그 순간을 벗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금식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부 신자들의 삶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요, 금식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세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다,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금식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문제는요, 시적절하게 할 땐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우중충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주일 예배에 웃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검은 색깔, 곤색 옷, 그런 옷만 입고 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시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면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온 내 친구까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시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찬송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에 강조점도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가 발효를 일으키면 팽팽 가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면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너무 심각한 기독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사라진 기독교, 유머가 사라진 기독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웃으시는 예수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린들과 죄인들과 같은 사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한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저녁에 참여해서 룻기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그 기쁨, 감사와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웃음이 있는 신앙인, 유머가 있는 신앙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